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 시간이에요.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자,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어떤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죠? 맞아. 잠깐 기다려봐. 일로 오세요. 짜잔. 자, 바로 아모스였죠, 우리 친구들. 아모스. 자, 아모스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아모스가 어떤 걸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냐면은 남유다 사람이었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정말로 패역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심판, 그들의 멸망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요 말씀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배울 건데,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대요. 눈물을. 왜 흘렸을까? 우리 친구들 슬퍼서 울었겠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건데, 요것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 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얘기 물어볼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영화 보나요? 영화 안 본 사람 없죠? 영화를 보면은 영화의 장르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장르가 뭔지 알아요? 어떤 영화는 막 이렇게 멋있게 싸우는 액션 영화가 있고, 어떤 영화는 남자와 여자가 아름답게 사랑을 하는 멜로 영화가 있고요. 로맨스 영화가 있고, 또 어떤 영화가 있죠? 막 웃긴 코미디 영화도 있죠. 그거 같은 영화여도 그 영화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 말은 각 영화마다 장르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성경에도 장르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마다 어떤 성경은 어떤 이야기가 쭉 담겨 있는 이야기의 성경이 있고, 또 어떤 성경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역사를 그냥 그대로 담아놓은 역사적 기록 스타일인 성경도 있어요. 또 어떤 성경은 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그런 법들이잖아요. 그런 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 또 어떤 성경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예언의 내용이 담긴 성경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은 편지글이 성경이 된 것도 있는데,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시로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시가 뭐예요? 글. 시는 문학 작품인데 마음을 글로 은율 있는, 그러니까 리듬 있는 걸로 표현한 게 우리 친구들 시예요. 우리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시 배우죠, 우리 친구들? 안 배워? 아직 6학년쯤 되면 배우죠, 우리 친구들? 맞아요. 자,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쓴 슬픈 시인데, 한번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읽어줘 볼게요. 물론 이게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로 만들어진 시라서 이게 은율이 느껴지거나 리듬이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번역을 했으니까. 하지만 이 속에 담긴 내용이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줘 보도록 할게요. 자, 전도사님이 천천히 읽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집중해서 보아요.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쓸쓸한 성으로 변했구나. 예전에는 나라들 중에서 큰 성이었더니 이제는 과부처럼 되었구나. 예전에는 모든 성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노예가 되었구나. 예루살렘이 밤에 목 놓아 우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가고 없으며 친구들은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유다가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고된 일에 시달린다. 문 나라에 흩어진 채 쉴 곳을 찾지 못하며 뒤쫓던 사람들이 재앙에 빠진 유다를 붙잡는다. 시온으로 가는 길이 슬픔에 잠겼다. 명절이 되어도 오는 사람이 없고 문마다 사람의 발길이 끊겼다.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젊은 여자들은 슬퍼한다. 예루살렘이 끔찍한 고통에 처한다. 그 원수들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적들은 제 멋대로 하였다. 죄가 많은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벌하셨다. 그 자녀들은 원수에게 사로잡혀 낯선 땅으로 끌려갔다. 딸 시온의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렸다. 그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하는 사슴처럼 되어 뒤쫓는 사람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다. 예루살렘이 고통을 당하며 떠도는 중에 지난날 있었던 모든 소중한 일을 떠올린다. 백성이 원수의 손에 붙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적이 그의 망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는다. 예루살렘이 무서운 죄를 지어 더러운 몸이 되었다. 그를 떠받들던 사람들도 그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니 예루살렘 자신도 탄식하며 몸을 뒤로 돌린다. 예루살렘의 더러움이 제 치마 속에 있으나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멸망이 놀라울지라도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다. 여호와여, 원수가 이겼으니 제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적이 그가 갖고 있는 것을 강제로 다 빼앗아 갔다. 주님께서는 다른 나라 사람이 주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셨으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성소에 쳐들어오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였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먹을 것을 찾아 탄식하고 목숨을 잇기 위해 소중한 것을 팔아 먹을 것을 산다. 여호와여, 이 비참한 모습을 살펴주십시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슬프죠? 예레미야가 정말로 슬픈 마음을 담아서 쓴 시예요. 이것에 대해서 전사님이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한 남자가 제자리에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이 남자는 큰 고민과 괴로움이 있는 것처럼 얼굴빛이 어둡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듯 보이네요. 이 사람이 이토록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가스토리 MC 신구약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의 애가는 슬플 애, 노래 가라는 의미로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슬픈 심정을 담은 노래라는 뜻이죠. 우리가 살펴본 성화의 주인공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른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 당시는 기뻐할 수 없는 가슴 아프고 처참한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그토록 아름답고 영화로웠던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처참히 파괴되고 멸망당한 현실이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현실을 크게 슬퍼하며 애절한 눈물로 시의 형식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폐허가 된 슬픈 현실과 예전엔 화려했던 예루살렘의 지난날을 회상하며 애가를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주변 나라들이 귀중한 보물과 물건들을 예루살렘에 바칠 만큼 남유다는 강하고 부유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공주와 같이 화려하고 빼어났던 예루살렘이 지금은 처량한 남편을 잃고 어렵게 사는 과부 또는 비천한 종의 신분으로 몰락했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영화로웠던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배신당하고 종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자신들의 죄악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를 짓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죠. 그러나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예루살렘은 죄를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죄의 결과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매달렸던 이 세상의 것들이 이제는 원수가 되어 자신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친구와 같이 지내던 나라들이 외면하고 돕지 않는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참한 결과를 맞이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수가 이겼으니 제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자신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는 호소와 아픔을 봐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은 깨닫습니다. 자신을 도우실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 이스라엘은 처참한 멸망을 맞이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요, 백성이었던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죄를 짓는 예루살렘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였죠. 죄는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즉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며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슬퍼한 이유는 나라가 망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슬퍼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떠나면은 우리는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자, 그런데 전사님이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해 줄 건데, 이 예레미야는 어디죠? 남유다가 망하기 전부터 있다가 망하고 나서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답답한 이유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아서 답답한 것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 지난주에 봤던 PPT인데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예수님 오기 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더 나중에 무너졌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있었는데, 남유다에 있는 예레미야가 답답한 이유는 위에 있는 자신들의 동족,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는데 남유다가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답답한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더 답답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을 했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답답하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돌이키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뭐냐면은, 조금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죄를 지었을 때나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게 내가 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다른 사람이 잘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요.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해보고, 아,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실수했어도 실수한지 몰라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자기가 잘못한지 몰라요. 그냥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그대로 쭉 살아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죄로 인해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남유다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고 실수했는데도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평생 고통 속에서, 평생 하나님과 멀어진 속에서, 심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은 연약하게.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진짜 잘하는 손흥민 같은 선수들 있잖아요. 손흥민 같은 선수들 모습을 보면은 그 신앙에서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엄청 잘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손흥민 선수는 잘하고 있음에도 자기 스스로를 점검했어요. 잘하고 있었잖아요. 예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 사람은 축구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더 나아지려고 계속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 이 정도면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지, 나 이 정도면은 학교에서 괜찮게 잘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고 아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뭘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지만 이걸 더 어떻게 하면 더 나게, 더 좋게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최고의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이잖아요. 근데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로 웬만한 동네 친구들 못지않게, 보다 훨씬 잘해요. 믿음 생활도 잘하고 말씀도 잘 보고 큐티도 잘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커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잘하고 있지만 나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더 발전시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전사님이 기도로 설교 마치도록 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슬퍼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슬퍼했습니다. 유다 민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고, 또 스스로가 죄의 범에 넘어졌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또 정말로 끝에 가서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 정말로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 기쁘시기에 생활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자기 모습을 조금 더 돌이켜보고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멋진 아이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